지장왕 보살 본원경 제12품 견문이익품 보고 듣는 이익. 내가 지장왕 보살의 위신력을 관찰해보니 겐지스강 모래 아래 겁을 설해도 다할 수 없도다. 한순간만 보고 듣고 예배해도 무량한 이익이 인천에 넘치리라. 만약 남녀, 용과 신들이 그 과부가 다해 악도에 떨어지더라도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왕 보살에게 귀의하면 수명은 늘어나고 죄업은 소멸되리라. 어려서 부모의 사랑을 잃은 이는 부모의 영혼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며 형제 자매와 모든 친척들까지 자라오는 동안 전혀 알지 못하더라도 지장왕 보살상을 조성하거나 그림을 그려서 애달픈 마음으로 우러러 예배하고 21일 동안 지장왕 보살 명호를 염송한다면 지장왕 보살은 가없는 몸을 나타내 그 권속들이 태어난 곳을 보여주며 비록 악도에 있더라도 곧 벗어나리라. 만약 초심을 잃지 않으면 곧 이마를 만져 수기를 내리리라. 최상의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이와 삼계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는 이미 큰 자비심을 내었기에 먼저 지장 보살상에 우러러 예배한다면 모든 원을 속히 성취하여 영원히 업장이 소멸하고 다시 짓지 않으리라. 어떤 사람이 발심하여 경전을 외우고 미혹한 이들을 제도하고자 할 때 비록 뛰어난 큰 원을 세웠으나 읽자마자 금세 잊고 막힘이 많은 것은 그의 업장과 미혹 때문에 대승경전을 읽고도 기억하지 못하느니라. 향, 꽃, 의복, 음식과 여러 진귀한 것을 지장왕 보살에게 공양하고 청정수를 지장왕 보살 앞에 놓아두고 하루낮 하루밤을 지난 뒤 마시며 마음을 내어 오신채를 삼가고 술, 고기, 사음과 망언을 삼가며 21일 동안 살생하지 말지어다. 지극한 마음으로 명호를 염송하면 곧 꿈속에서 가없는 몸을 나타낼 것이니 깨고 나면 바로 눈과 귀에 총명을 얻으리라. 경전의 가르침이 귓가를 스쳐 지나기만 해도 천만생 동안 영원히 잊지 않으리라. 이것은 지장왕 보살의 불가사의한 힘이 그에게 이러한 지혜를 얻게 한 것이니라. 가난하고 병든 중생들이 가업은 망하고 권속들은 떠나가서 꿈속에서도 모두 불안에 떨며 구하는 것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 지장왕 보살에게 지극한 마음으로 예배하면 모든 악한 일이 사라지고 꿈속에서도 편안함을 얻고 옷과 먹을 것이 풍요롭고 신과 귀신이 보호하리라. 깊은 산속에 들어가거나 바다를 건널 때 독하고 악한 금수나 사람을 만났거나 악신과 악귀와 모진 바람과 온갖 난관들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위대한 지장왕 보살의 형상 앞에 우러러 예배하고 공양을 올리면 깊은 산속이나 바다에서도 틀림없이 이러한 악들은 모두 사라지리라. 관세음 보살이여, 지극한 마음으로 내 말을 들어라. 지장왕 보살의 무량하고 불가사의한 공덕은 백천만겁을 설명해도 다하지 못할 것이다. 지장왕 보살의 이러한 힘을 널리 알려야 하느니라. 지장왕 보살의 이름을 듣거나 그 형상을 보고 우러러 예배하는 이는 향과 꽃, 의복과 음식을 공양 올리면 백천가지의 좋은 복락을 받으리라. 만약 이 공덕을 법계에 회양하면 결국 성불하여 생사를 초월하리라. 그러니 관세음 보살이여, 그대는 겐지스강 모래소와 같은 국토에 널리 알려라. 스승님, 경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머리가 크게 트이지 않은 사람이 지장경을 독송하려는 원은 아주 간절했지만 본인의 업장이 소멸되지 않아 독송조차 못한다고 하자 부처님은 이런 사람은 지장왕 보살상 앞에 청정수를 올리라고 일러주셨습니다. 또 청정수를 마신 뒤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도 언급하셨는데요. 7일에서 21일 동안 오신과 술, 고기를 끊고 음행, 망언, 살생을 삼가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오신은 무엇을 말하나요? 일반적으로 조미료 중에는 매운 종류가 많습니다.
맛의 특징이 뚜렷하고 한마디로 자극적입니다. 보통 맛이 강하다고 하죠. 예컨대 고추, 후추, 산초, 그리고 파와 마늘은 매운맛이 나는 조미료입니다. 얼얼한 매운맛을 내면서 열량이 높죠. 여러분이 이 부분을 배우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기간에 섭취하면 안 되는 세 가지 음식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파, 마늘, 부추입니다. 각기 맛은 다르지만 비슷한 맛입니다. 네, 무척 자극적이죠. 먹는 사람은 만족스럽지만 냄새를 맡는 사람은 괴롭습니다. 사실 오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고수도 먹으면 안 된다는 설도 있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양파도 포함됩니다. 예전엔 양파가 중동적이나 이탈리아에만 많이 났습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지금도 이탈리아 요리를 할 때 양파를 굽습니다. 오신 가운데 30 정도만 기억해도 됩니다. 파, 마늘, 부추입니다. 여기에 양파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달래도 포함되죠. 모두 오신에 속합니다. 이 기간에는 파를 비롯해서 파와 유사한 맛의 채소나 조미료는 피하십시오. 술도 드시면 안 됩니다. 고기도 먹지 말아야 합니다. 살생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음하지 말고 망언하지 마십시오. 망언에는 욕, 사기, 악담이 포함됩니다. 망언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공경하게 올린 청정수를 마실 때 왜 음식과 말과 행동에 지켜야 할 기준이 있을까요? 이 청정수를 마시면 자신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청정수를 마신 후에 앞서 말한 나쁜 음식들을 함께 뱃속에 넣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이 청정수를 마신 후에는 하지 말라는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어기면 물거품이 되기 때문이죠. 이 물은 약과 같아서 이 약을 마신 후에 위에서 정해진 규범을 어기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면 먹어도 효과가 없습니다. 약효를 보장하고 싶다면 이 약을 먹고 효능이 나타나기 바란다면 위에서 말한 규범을 지키고 오신과 같은 음식을 피해야만 비로소 약효를 기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일반 중생에게 당부한 규범입니다. 중생들에게 영원히 삼가라고는 하지 않았죠. 7일에서 21일 사이에 정해진 기간에만 앞서 말한 것들을 피하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선한 사람이 위와 같은 일을 실천하면 꿈의 지장왕 보살님이 무변신을 놔두어 관정수 가피를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만일 제가 그대로 실천하고도 꿈에서 관정수를 보지 못했다면 불보살님의 가피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불보살님이 제 정성을 못 받으신 걸까요? 그것은 불보살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가피를 못 느끼는 이유는 본인이 무디기 때문이죠. 간호사가 주사를 놓았는지 잘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민감도가 다릅니다. 부처님은 관정가피를 해주실 것이며 그 가피를 받으면 총명하고 지혜로워진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이 도우셨는지는 결과로 판단하면 됩니다. 본인이 똑똑해졌는지 보면 되겠죠. 감각의 정도와 유무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몸이 허약한 노인은 깃발조차 펄럭이지 않을 만큼 바닷바람이 약하게 불어도 강풍이 분다며 우비를 챙겨 입고 나갑니다. 반면 소녀는 오히려 짧은 바지와 어깨를 드러낸 민소매 옷을 입고 해변에서 물을 첨벙입니다. 바람 한 점 없어 지루하다고 느끼죠. 이처럼 똑같은 일에도 사람마다 느끼는 것이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불보살님이 도왔다면 도운 겁니다. 단순히 느낌으로 결정하지 말고 실제 결과로 판단하십시오. 자신의 각수가 맞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신이 직접 목격했는지 아닌지 집착하지 마십시오. 불보살님의 경지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눈에 물질적으로 보이는 몸은 없습니다. 부처님의 화신은 이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육신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불보살님이 도우실 때는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느끼게 하거나 꿈속에서 볼 수 있게 하십니다. 부처님이 도움을 주실 때 어떤 느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허리에 전기 충격을 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간혹 부처님이 물 관정가피를 내리거나 손을 머리 위에 올린 것을 본 분이 있지만 그렇게 드뭅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처님의 도움을 받았을 때 꼭 느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을 잘 기억하십시오. 스승님, 많은 시청자분들이 오늘 강서를 들으면서 자신이 범했던 잘못을 후회하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한 시청자분은 용기 있는 고백을 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예전에 사기 업종에 종사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손을 씻었지만 지옥에 떨어질까 봐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아주 용기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승님께 과거를 고백하고 스승님께 가르침을 청하였습니다. 과거에 다른 사람을 속이고 사기 행각으로 생계를 이어갔다면 지금 깨우침을 얻은 것에도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첫째는 갑자기 불법을 접하고 깨우친 것이며, 둘째는 인과로 인한 업보가 찾아온 것입니다. 서둘러 공덕을 짓기 바랍니다. 그간 사기를 통해 얻은 재물을 전부 공양하고 기부하셔야 합니다. 남기면 모두 재앙이 됩니다. 게다가 더 크게 불어나죠. 지난번 강설에서 부처님께 발심하여 공양하면 하나의 보시가 10,000배로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남을 속이고 재물을 훔친 응보는 어떨까요? 같은 금액의 배상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1원을 훔치면 10,000배 더 큰 애군이 닥칩니다. 이처럼 훨씬 더 크게 불어나죠. 그러므로 먼저 참여해야 합니다. 참여는 다시는 저지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사기로 모은 재물은 전부 공양하고 기부해야 합니다. 절대로 남기지 마세요. 남겨두면 전부 재앙으로 돌아옵니다. 자녀가 그 돈을 쓰면 재앙이 자녀에게 옵니다. 가족이 그 돈을 쓰면 재앙이 지옥까지 따라갑니다. 도둑질을 비롯한 이런 행동은 간접살인죄까지 겹치기 때문이죠. 그 돈이 누군가는 병을 치료하고 관을 짤 돈이기 때문입니다. 타이완에서는 노후 자금까지 사기당한 노인들이 수두룩합니다. 노인들이 길거리에 나앉을 수도 있습니다.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이게 살인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한 명을 속이면 한 명이 죽고 2명을 속이면 2명이 죽습니다. 그들의 목숨은 누구에게 호소할까요? 죽은 노인들이 악귀가 되어 본인을 잡으러 올 겁니다. 본인을 못 잡으면 자녀들을 잡겠죠. 그러니 잘 선택하십시오.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빼앗은 재물을 모두 기부하고 공덕을 지으십시오. 스승님, 다른 시청자분 질문입니다. 이분은 수행을 할 때 늘 갑자기 안 좋은 생각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책하느라 수행에 집중도 안 되고 수행을 지속하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지정왕 보살님과 잘 소통해서 더 좋은 수행 효과와 가피를 얻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일단 업력은 제외하겠습니다. 찰나에 떠오르는 생각은 매 순간 변화합니다. 우리의 내면이 모순으로 가득한 이유죠. 오늘 연부를 하려다 그만두고, 오늘 보시야 선행을 하려다 그만두고, 일찍 일어나 수행을 하려다 늦잠을 잡니다. 항상 또 다른 자아가 튀어나오죠. 그 자아는 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의 선택인 거죠. 스승이 아무리 채식을 하고 연부를 하고 아침 수행을 하라고 해도 막상 그때가 되면 반항하며 거부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반항하고 갈등할 자격이 있을까요? 본인이 사망 선고를 받지 않았으니 당연히 저항하겠죠. 5년 전 제가 속히 수행하라고 권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아직 힘이 넘치고 사업을 크게 벌여서 그럴 여유가 없다고 했죠. 한 직장인은 너무 바쁘다며 자신이 열심히 돈을 벌어
가정을 돌보지 않으면 처자식이 굶는다고 했습니다. 돈을 벌어야 해서 수행을 못한다더군요. 큰 회사 사장은 지금의 사업들을 팽개칠 수 없고 계속 관리해야 한답니다. 저마다 일을 해야 하는 이유를 대며 수행을 피했습니다. 수행을 안 하면 돈을 벌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5년, 3년 혹은 1년 만에 다시 저를 찾아옵니다. 스승님, 제자가 이제 깨우쳤습니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의사가 뭐라고 하던가. 암 말기랍니다. 3개월 남았습니다. 그제야 말을 듣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져야만 조건 없이 수행합니다. 정말로 결심을 굳혔다면 매일 부처님 앞에 무릎 꿇고 참회 1시간, 연불 1시간, 대강문 수주법 2시간, 팔견내공 1시간씩 하게나 매일 5시간씩 하면 된다네. 그렇게 하다 보면 3개월 후에 살아있을지도 모르지. 그분은 정말 다행이라며 저에게 고마워하셨죠. 방금 질문한 시청자분의 경우 자신을 망친 건 자신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있었기 때문이죠. 대안이 없어졌을 때가 돼서는 저를 찾아와도 구제해드릴 수 없습니다. 스승님, 어떤 시청자분께서 지장경 강서를 들을 때 마음속에 계속 감흥이 일어났는데 돌아가신 시부모님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안하고 어수선했답니다. 시부모님을 위해 등은 밝혔지만 여전히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느껴진답니다. 스승님께 이러한 상황에서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소로운 법물을 지녀야 할지 질문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세계는 한 차원의 세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인류 세계는 최소 세계 차원 이상의 세계와 함께 공존하며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볼 수 있지만 우리는 그들이 안 보이죠. 그들은 우리보다 월등히 고등 생명이거나 우리보다 에너지가 많이 낮지만 귀신과 같은 특수한 생명이라서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 우주는 혼백의 존재 형태를 이런 식으로 설정해 뒀습니다. 물질적 육체를 가진 생명이 아닌 일종의 비물질적 존재들이 이 세계를 함께 사용하고 있죠. 따라서 우리의 조상들과 원친 체주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해친 생명, 특히 여러분이 죽인 돼지, 오리 등을 비롯한 동물들, 그리고 때려 죽인 족제비 또는 살해한 사람 등의 영혼들이 복수하러 왔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염라대왕 앞에 불려가면 살해당하여 마땅하다고 합니다. 전생에 상대를 3번이나 죽였으므로 살해당해야 한답니다. 그 말의 수긍에 복수를 포기하고 평안한 집에서 환생에 편히 살다가 평범한 상인이 되어 더 이상 다투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또 어떤 사람과 생명은 여러분에게 죽임을 당한 후 한 맺힌 채로 마음이 해탈하지 못해 원한을 품고 여러분을 죽일 기회를 노리거나 괴롭힙니다. 그래서 가끔 가위에 눌리면 자신이 못 움직이는 것을 알지만 어찌할 방도가 없죠. 또는 계속 수상한 그림자가 나를 지켜보는 느낌이 든다면 모두 원친 체주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원친 체주는 대부분 여러분이 해를 입혀 맺어진 원한관계의 존재들이죠. 그 존재들이 여러분을 해칩니다. 이런 경우는 원친 체주를 위해 충분한 공덕을 지어 좋은 곳에 보내거나 천도하는 등 원한을 풀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집으로 찾아와 본인이나 본인 가족에게 해를 입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고 싶다면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금강궐 혹은 금강저 또는 탕카를 모셔도 좋습니다. 또는 불상을 모셔도 좋습니다. 평소 몸에 지니기 쉬운 법물도 있죠. 침향이나 단향으로 만든 염주나 단주도 있고 불상 펜던트와 보석, 옥도 있습니다. 보석과 옥은 상스러운 에너지를 훨씬 잘 머금고 있죠. 예를 들면 홍옥 자체에 양의 기운이 가득하기 때문에 애군을 물리치고 좋은 기운을 더해줍니다. 그리고 천주도 있습니다. 천주 같은 법물에는 삿된 기운을 물리치는
에너지가 깃들어 있어 애군을 물리칩니다. 지금도 중동과 티베트에서 이런 효과가 널리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들 보물은 가볍기 때문에 간편하게 몸에 지닐 수 있습니다. 이 기운과 에너지가 삿된 기운을 막을 수 있습니다. 스승님, 다른 시청자분 질문입니다. 스승님 안녕하세요. 스승님의 지장경 강설을 들으면 불보살님께서 계속 인도나 천도에서 설법하시는데요. 불보살님은 사막도에도 가서 설법을 하시나요? 사막도의 중생들은 불법을 들을 수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불법을 알아들을 수 있는 가장 낮은 곳은 인도입니다. 다른 동물들은 알아듣기 어렵죠. 일반 동물들은 인간만큼 언어가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깨달음을 위한 기본적인 선근이 없습니다. 따라서 동물은 불법을 배울 인연이 없죠. 예컨대 지장왕 보살님은 오래전에 성불하시고 중생을 제도하러 지옥에 내려가셨지만 그곳의 중생은 증벌의 괴로움으로 해탈을 생각할 만한 정신이 없습니다. 깨우치고 수행하고 공덕을 지을 수 있는 높은 지혜가 없습니다. 그럴 기회를 잃었죠. 오히려 성취를 쉽게 이룰 수 있는 중생은 바로 인간입니다. 부처님은 사막도에도 가실 수 있지만 사막도에 떨어지면 해탈의 기회가 인간만큼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렵게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인연과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이렇게 불법까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해서 열심히 수행해야겠군요. 그리고 지장왕 보살님은 경전에서 공양을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시청자분이 하나의 예를 가정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만약 수중에 100만 원이 있다면 가난한 사람이나 불황자에게 기부해야 할까요? 아니면 불보살님께 공양하는 것이 더 좋을까요? 이런 발심을 했다면 어떤 선택이든 틀린 것은 없습니다. 만약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이 80살 노모를 모시고 젖먹이 알까지 있는데 온 가족이 굶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돈과 먹을 것을 주고 당장의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자선행위를 실천하는 것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아주 훌륭한 행동이죠. 하지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수많은 국제 자선단체가 있는데 본인이 이렇게 많은 현금을 기부했을 때 어려운 사람들이 이 돈을 정말로 생활비로 쓰는지 궁금하지 않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북미 지역에 마약 때문에 노숙자가 된 사람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마약은 가격이 꽤 비쌉니다. 한 봉지 가격이 최소한 몇만 원에서 몇백만 원이죠. 따로 수입도 없고 일도 안 하면 하루 지출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마약을 너무 많이 하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젊은 사람이 이도 다 빠지고 뼈도 바스러졌습니다. 뼈가 다 망가졌으니 이도 빠지는 거죠. 30대밖에 안 된 청년들이 90살 된 노인보다도 중심을 못 잡고 흐느적대며 걷습니다. 규모가 큰 여러 국제 자선단체에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만큼의 쌀과 생활용품을 1인분씩만 줍니다. 절대로 많이 주지 않죠. 만약 한 달치 식량을 주면 많다고 좋아하면서 금세 절반을 팔아버리고 그 돈으로 상당히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릅니다. 도박이나 마약 혹은 그보다 더한 불법 행위도 저지르죠. 굉장히 안 좋습니다. 하지만 자연재해나 사고 같은 긴급 상황에는 도와야 합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사회적 구제에만 의존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일하기 싫어하고 두문불출한 채 놀고 먹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불법이 경이로운 까닭은 무엇일까요? 발심하여 도량에 기부하면 도량은 중생에게 어떤 이로움을 줄까요? 도량은 중생들이 이치를 이해하도록 돕고 이치에 눈을 뜨게 합니다. 예컨대 고통의 원인을 알려줍니다. 고통의 근원에는 질병의 고통, 정신적 고통과 감정적 고통, 경제적 고통 등이 모두 포함되는데 그 고통에 대해 명확히 알려줍니다. 명확히 알고는 피할 수 있습니다. 고통의 이치를 깨달은 뒤에는
고통의 원인이 나의 어리석음이 아닌 게으름 때문임을 알게 됩니다. 남들은 모두 일하러 갔을 때 혼자만 9시 반에 일어나면 최소한 오전에는 일할 기회가 없으니 수입도 줄어들겠죠. 도량에 기부했을 때 좋은 점은 그 자금으로 중생의 사람됨과 세상의 이치를 알도록 교화합니다. 인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나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더 높은 경지로는 많은 선행을 행하는 것입니다. 중생을 이롭게 하려는 원을 세우고 진정으로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실천하는 것이죠. 불법 공부의 장점은 사회 전체를 근본적으로 교화하고 제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돈을 어디에 기부할 것인지에 대해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컨대 내가 상당한 재산이 있고 병에 걸린 사람들을 정말 돕고 싶습니다. 자신의 어머니와 할머니가 모두 큰 병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의사가 되고 싶다는 발심을 했습니다. 마침내 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바라던 대로 의사가 됐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의사가 돼 세상 모든 어머니들의 통증을 줄여주고 진료가 더 수월해지길 바란다면 재산을 전에 기부하거나 진통제를 기증하는 대신 자신의 재산을 모두 털어 의사들을 양성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불법 도량은 의사를 양성하는 의대와 유사한 역할을 합니다. 의사들을 대거 양성해 중생들의 많은 질병과 고통을 치유하죠. 그래서 이 경전에서 줄곧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왕생을 앞둔 사람이 하삼도에 떨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면 그의 부동산과 재물과 보물들을 공양하고 보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가장 필요한 때이고 그래야 좋은 것으로 왕생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경영의 머리가 트인 사람은 도량이 기부받은 재물의 용도가 궁금할 겁니다. 우선 자연재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긴급 구제에 쓰입니다. 그럼 평소에는 어디에 쓰일까요? 불법을 통한 중생교화에 쓰입니다. 자비로운 사람, 선한 사람이 되며 중생을 아끼고 공짜를 탐하지 않고 중생을 사랑하며 살생하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교화합니다. 사회를 돕고 제도하는 데 주목하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과 영혼을 교화하는 것, 즉 그 돈을 교화단체에 기부하는 것이 빈곤을 직접 구제하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장경은 일반 중생을 대상으로 불법을 설한 경전입니다. 누구나 쉽게 수행할 수 있고 지정왕 보살님과 교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정왕 보살님의 명호가 잠시 귀에 들어오기만 해도 도움을 받고 제도를 받는다니 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정말 이토록 신비로운지 묻는 분도 있죠. 경전이 신비로워서가 아니라 보살님의 원이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보살님의 자비로운 원 덕분이죠. 자비로운 어머니가 자녀를 아끼듯이 우리를 아끼시기 때문에 이처럼 자비로운 마음이 담긴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장경을 독송하고 이해했으며 기쁘게 받아들이고 찬탄하며 찬미하고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강설한 지장경 제12품 후반부 내용에 대해 공덕이 쌓였다면 법계에 회향합니다. 우주에 회향합니다. 일체 중생에게 회향합니다. 이 공덕으로 모든 인연 중생이 이고등락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기 바랍니다. 모든 중생이 일용할 양식이 있고 얼굴에 웃음꽃이 피기 바랍니다. 세계의 평화를 기원합니다.
哈哈哈，为什么耶稣哈？哦，哈哈哈，为什么耶稣哈？哈哈哈，为什么耶稣哈？哦，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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哈哈哈，为什么耶稣？